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되돌아오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죠. 온 회중이 또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온 회중의 동의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 천부장과 백부장,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정말 모든 의논할 수 있는 의회 기구들을 모두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확인을 해보면 이 장면 이제 앞서서 이 군대가 조직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성공적인 군대의 어떤 움직임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온 회중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아이러니이죠.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온 이스라엘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의도가 전체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군사를 움직이고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지고 있는 게 긍정적이기만 한가? 사실 이제 다윗이 만약에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의도가 있어서 이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온 회중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래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가지려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되죠. 물론 다윗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전제들, 잘못된 어떤 결과물들이 분명히 예상이 돼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데에는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법도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새 수레에 실어요. 법도는 이제 이 채를 끼우고 채에 이 사람들이 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일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바퀴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깨지지 않는 바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바퀴라 하면 나무로 물론 이제 바퀴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떤 무거운 걸 얹으려면 그것을 끼울 수 있는 이 막대, 가 튼튼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바퀴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철제로 여기 이 바퀴 동그란 부분들을 다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퀴를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옮길 때에 이 철제가 사용되는 게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방인의 기술이에요. 이방 나라의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데 온 회중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온 회중 중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심지어 레위 사람들도 이 법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몰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국가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에 얼마나 많은 이 재정과 인원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회중이 지금 모였고 온 회중을 불러보았고 거기에 국가 행사로서 엄청난 축제의 퍼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거는 궤가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문을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는 게 명령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은 뭐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셔서 죽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사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또 노하여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제 이 찢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해가 되죠. 이 징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노했다. 이거는 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다윗이 노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무엇 때문에 노했을까요? 베레스 우사 때문에 진노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지금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게 이 사이가 갈라지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군가와의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멀어지는 대상이 누굴까요? 사이가 멀어지는 대상은 우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해서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 국가적인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벌어져 버린 거죠.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예배의 방식과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사이가 벌어져 버렸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또다시 내리실지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말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를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제 가지고 가도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오벳에돔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벳이라고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돔이 말 그대로 이제 에돔이니까 에돔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건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의 어떤 이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에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지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 그리고 에돔을 섬기는 자에게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 불안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언제 이 은혜가 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나답 집 아까 살펴봐서 잠깐 이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 계속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최고의 행렬을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법궤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한편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신경한 아비나답은 사실상 이제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이제 무신경해질 수 있죠.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경한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분노하기는 하지만 분노도 하나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하죠. 분노하는 예배자예요. 이 분노하는 예배자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복이 임했을까? 유진 피터스는요, 자기 이름처럼 순수하게 종이 되어서 오벳, 이 종이 되어서 법궤를 섬긴 자가 되었을 때 복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이게 재앙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상 복잡한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예배자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그 표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순종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